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특별히 지원하실 장로한테 주님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땅의 왕 되시며 그 땅을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향기롭고 아름답게 살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순서집 바로 때 보면 절대로 휩쓸리면 안 된다,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적어놨어요. 안 된다, 죽는다, 끝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생긴 사슴이 있어요. 이 사슴의 공식 명칭은 스프링벅입니다. 스프링벅. 사슴을 닮은 야생동물인데요. 이 동물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시속 최고 94km까지 달릴 수 있는 94km 타조보다 빨라요. 누구보다 느려요? 치타보다 늦어요. 그래서 치타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점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슴이 이 사슴같이 생긴 이 스프링벅이 달리다가 점프를 했을 때 높이가 최고 몇 미터까지? 2m까지 뛰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스프링벅의 특징은요, 식욕이 왕성해요. 아주 왕성해서 먹는 것만 보면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떼지어, 물이 지어 생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에서 유래한 용어가 있는데요. 스프링벅 현상, 스프링벅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2013년도 4월 28일 영국 런던에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약 5,050명 정도가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라톤이 몇 킬로 달리는 거죠? 42.19km를 이제 달리잖아요. 42.19km 달리다 보면 이제 처음 출발 하고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막 전력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이제 체력 안 변하면서 속도 안 변하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 서서히 지나니까 한 20km 구간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선두 그룹하고 또 중간 그룹하고 처진 후미 그룹하고 이제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하고 이게 딱 보이가 이제 표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30km 정도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람 맨 앞에 선두 그룹 한 명하고 2위, 3위를 하고 있는 그룹하고 거리가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마라톤이요, 런던 도심 안에서 이루어진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1위하고 2, 3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5,050명이 참여한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만이 우승을 하고 나머지 5,048명이 실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상을 잘 하세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가 실격을 했어요. 자, 원래 정해진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맨 앞에 가던 선두 한 사람은 원래 코스대로 갔는데 이제 2, 3위로 달리고 있던 두 번 좀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엉뚱한 데로 잘못 든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 길로 가니까 뒤따르고 있던 4, 5위 그룹 또 그 뒤에 10위 넘는 그룹, 후미진 그룹까지 다 저기로 가네? 저긴가 보다 하면서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코스를 간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있었던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있었던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이 우승을 하고 5,048명이 모조 실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스프링벅 현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왜 아까 스프링벅이 사슴 종류의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동물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스프링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목초지에 가면요, 좋은 풀이 있으면요 막 사정없이 먹고요, 배부르게 먹고요, 다 먹고 나면 이제 풀이 없잖아요. 그럼 또 풀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풀을 찾아 떠나는데 앞에 있는 선두 그룹이 풀을 발견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떼지어 있던 다른 무리의 동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마치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가족들 중에 치킨을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집에 티켓을 시켰어요. 티켓을 시키면 자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먹자 하는데 이미 기도를 시작했는데 손이 이쪽에 가 있어요. 다리에 탁 가 있고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가족들은 좀 그랬어요. 목사님 옛날에 어려운 거 할 때 티켓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저만 아니라 위에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티켓을 사랑했어요. 네. 애개가들이었어요. 애개가 아니라 좀 되게 좀 이상하네. 네.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할 때까지, 아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끝나고 보면 이미 뭐 몇 조각이 없거든요. 보면 동생이랑 누나랑 다 치킨을 좋아하니까 이미 침 발라 놓으려고 이렇게 탁 손이 가 있어요. 기도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이미 손이 가 있어. 그러니까 다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리를 좋아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스프링버그의 특징은요 일단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꼴 그 풀들이 보이면 사정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버그 현상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속도가 시속 94km까지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문제는요 앞에 있는 선두그룹의 스프링버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니 잡더라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떼지어 다니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니까 나중에는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막 밀려가고 치여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올 초에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에 축제할 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그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참사원인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압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프링버그 때 이 사슴들이 서로 밀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지고 그냥 흐름 따라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지금 나와 있지만 그 스프링버그가 향하고 있는 것이 좋은 풀이 있는 목조지가 아니라 벼락 그 절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쪽으로 가면 나머지 스프링버그들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두그룹이 잘못 가서 죽게 되면 함께 따라오는 그룹들도 밀리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버그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2013년 4월 28일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다 실격한 이유가 두 번째 그룹에서 길을 잘못 갔더니 나머지 뒤따르는 사람 다 잘못 가서 다 실격이 된 기네스북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특별히 우리 시대를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목적 없이 그냥 달리고만 있는 스프링버그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길 바라고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목적도 없이 대학교 입시라는 그 틈바구니 바늘구멍과도 같은 낙타가 바늘구멍과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그 입시가 아니라 계속 들이밀고 밀려 들어가고 있죠.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고민하게 돼요. 아까 바벨 모임 하는데 제가 뭐 잠깐 지나가다 들으니까 사실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로 때문에 나는 커서 뭐가 될 건가, 나는 진짜 제주에 있는 대학교에 감귤포장학과를 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실제 제주에 감귤포장학과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있어요? 오, 그렇군요. 어쨌든 요새 별의별 학과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진로를 두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 끝이 절벽이라면, 벼랑 끝 절벽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속도는 조금 더디어도 괜찮아요. 뭐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빠르면 좋지만 안 빨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은 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이제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번 휴가 때는 부산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부산 찍었어요. 그리고 안내 시작을 눌렀어요. 그러면 부산을 도착하나요? 아니요, 도착하지 않아요. 자, 부산 찍어놓고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부산 도착할까요? 안 도착해요. 일단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따라가야 속도가 시속 100km로 가든 시속 50km로 가든 걸어서 가든 어쨌든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걸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개인은요. 자, 앞에 지금 꽃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이 꽃의 특징이 뭘까요? 왼쪽에 있는 꽃의 이름은 무슨 꽃일까요? 맞습니다. 동백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의 이름은 뭘까요? 맞습니다. 벚꽃입니다. 이 겨울에 피는 꽃 동백꽃과 벚꽃은 어느 계절에 펴요? 봄에 펴요. 이 꽃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동백꽃은요. 겨울에 펴요. 겨울에. 그리고 벚꽃은요. 봄에 펴요. 아, 봄이 됐는데 왜 동백꽃이 안 피냐고 동백꽃한테 야단치면 될까요? 아니면 꽃이 뭐 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상식 없는 사람은 없어요. 봄인데 동백꽃이 피길 바란다든지 겨울인데 벚꽃이 피길 바라는 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겨나길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제가 스프링버그를 얘기하고 마라톤 선수 실격당한 마라톤 선수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 아멘. 저도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목적지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야 해. 한번 더 달라야 해. 자, 옆 친구에게 얘기해봅시다. 달라야 해. 자, 그런데요 보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할 때 보면 우리 중1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직까지 초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2 정도 중2병에 걸리면 주로 학교 가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요. 옆에 나오죠. XXX 미화된 그림. 오른쪽에 보면 좀 센 말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좀 센 말들. 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듣죠? 학교에서. 뭐 같은 JOT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뭐 C, X 뭐 이런 거 많이 듣죠? 또 뭐 X 이런 거 많이 듣죠? 무슨 발 뭐 이렇게 많이 듣는.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욕을 많이 입에 걸레를 달고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의 심리가 어떻냐면 주로 이래요.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요. 다른 애들 다 하니까 걔네들하고 좀 친하고 싶고 잘 어울리려면 걔네들이 쓰는 용어를 쓰고 싶은 거죠. 또 이런 말 쓰면요 좀 세 보이거든요. 좀 강해 보이거든요. 다른 애들이 안 까불 것 같거든요. 어깨 힘도 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세 보이고 야 하면 저런 말 쓰면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대부분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내가 욕설을 내뱉고 입에 담지도 못한 지저분한 말들을 내뱉는다는 말은 이미 내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싶어서 센 척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센 게 아니라 그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장면은요 1990년에 만들어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주고에 나와 있지만 소설을 영화화해서 좀 각색해서 했던 영화인데 굉장히 인기 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중요한 굉장히 명장면인데 이 장면이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고등학교 학교 교실인데 지금 선생님이 어디 위에 올라가 있죠?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네,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좀 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벌떡 끼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존 키팅이라는 이 선생님이요 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너희들은 이 네모진 교실에 네모진 책상에 앉아서
네모진 책을 보면서 네모진 사고의 틀에 갖춰서 다른 애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려고 그들의 뒤에 줄 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의 걸음을 걸어라. 너만의 걸음, 너 자신의 걸음을 걸어라. 너가 특별한 존재고 너가 독특한 존재고 너는 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뒤에 서지 말고 너만의 걸음으로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멍청이, 스투피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든 간에 넌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존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저는요 혹시 여러분 양동근이라는 사람 아세요? 양동근이라는 가수가 뭐 물론 이제 사고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했지만 그가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 중에 노래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야 다시 나는야 예수쟁이. 자 이어서 나는야 예수쟁이. 좀 그루브 넣어서 좀 그루브하게 좀 시작.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예요. 유튜브 치면 나와요. 저는요 그 연예인이요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마약도 빨고 뭐 온갖 탈선을 저지를 때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예수쟁이다.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너 예수쟁이구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왜냐하면 예수쟁이가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가르쳐줄게요 노래를. 자 한 번 더. 나는야 예수쟁이. 알겠죠? 시작. 나는야 예수쟁이. 크게 한 번 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어렵죠? 어렵군요. 다음에 가사를 좀 준비해 놓을게요.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노래. 좀 재밌잖아요. 리듬감도 있고.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수능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고정하라고요?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의역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문화에 순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지 마세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욕하고 막 담배 피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 굳이 동화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야 예수쟁이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우리 다음에 이거 가지고 특성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